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도 없다. 마음에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실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뭘 받을 때 선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습니까? 아 짜증나. 왜 이런 선물을 주지? 그러면 선물을 주려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당황스럽겠어요. 그죠? 선물을 주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죠? 기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정말 몸에 진실로 나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받으세요. 싫어요. 왜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하면 선물을 못 받아요. 선물 받으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어떤 선물이든 작든 크든 그죠? 선물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받아보니까 받아보시고 뭐야 이거? 뭐 이런 걸 아니 내가 담요에 걸려있는 나를 초콜릿을 주다니 그럴 실수도 있어요. 그렇게 실수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에게서 뭔가를 받는다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받을 때 기분 좋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줄 것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벌써부터. 여러분 모르시지만 또 줄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여러분도 설레죠. 다음 주에 오면 또 뭘 주신다니까. 뭐 나가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말 하면 그 사람은 못 줘요. 목사님 나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못 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 주셔야 우리가 가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질 존재가 아니에요. 재중에 폭 빠져 사는데 아니 마귀가 아비로 섬기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타깝게도 나하고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친한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 보세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거부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이 참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갖다 주면 이거는 진짜 하나의 소설책이죠. 전설에 나오는 소설책이에요. 그 왜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요, 저 복을 받아도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 믿어도 별일 없는데요, 목사님. 예수 믿어도 여전히 병에 날마다 골골골 하고 아프고 그런데요. 뭐 하늘에서 돈벼락이로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없고 늘 이렇게 피곤하게 살고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무슨 나보고 이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복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쁨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게 문제거든요. 아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아이가 좋은 지금 이전보다도 조금 더 좋은 그곳에 이사를 가도 기쁘던데요. 부모 마음이 그렇게 기쁘던데요. 그런데요, 그게 며칠 갈까요? 그 기쁨이 며칠 가요? 며칠 못 가요. 문제는 이 세상에도 기쁨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도 행복을 주는 게 있다니까요. 이 세상에도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못하는 건요, 다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자, 이 세상은요, 진짜가 아니에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예요. 가짜에 다 넘어진 거예요. 가짜에 다 쏟고 있는 거예요. 쏟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진짜 복은 무슨 복이냐? 영원한 복이어야 되죠. 사라지지 않는 복.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이 버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하라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복이냐 퀴즈 낸다면 1번 예수 믿는 것, 2번 이 땅에 돈 벼락 맞는 것, 그리고 예수는 안 믿는 것. 어떤 복이에요? 2번요? 2번 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2번 하면 그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1번 해요.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게 복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번 해놓고 그 마음 갈로 열고 돈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도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딜레마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저것 다 빼고 설명 부연성을 빼고 정말 내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설 거를 내가 알고 있다면 뭘 붙들겠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붙들겠어요? 아니죠. 그런 바보 없어요. 영원한 복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을 받아도 보통 복을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요, 며칠 사이에 제 얼굴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걸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내 모습 아닌데 왜 그럴까요? 말라가는 거예요.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얼굴만 빠진 것이 아니라 온몸 전체에서 근력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는 이렇게 시프를 좀 했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넘어져가지고 그런데 피멍이 아주 시퍼렇게 들은 게 아니라 시커멓게 됐어요. 이제는 시퍼런 거는 전저 초기에 조금 시간 지나면 아주 새카맣게 돼요. 이제 죽은 피를 좀 뽑으려고 이래요. 봤더니 딸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다리에 허벅지에 살이 다 빠졌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보여야지 안 보이는데 만져보니까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 이 손으로 다 잡을 수 없는데 지금은 손이 쑥쑥 들어가요.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겠죠. 나이 드니까 다 빠져요. 그런데요, 나이 들고 살 빠진 거에 대해서 저는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아이고 늙어가는구나 했지만, 그러면 예전에 젊었을 때 튼튼한 다리, 튼튼한 근육이 있을 때 아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지나면 돼. 늙어가면서도 느끼는 행복이 있어요. 제가 병들었다고 해서 굳이 이게 뭐 말라가는데 무슨 병이다 찾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늙어서 또 병드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그럼 살 빠지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게 빼앗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은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몸은 비록 쎄하나.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그게 너무 우리가 비일비재하고 막 그냥 그게 뭐 웃고 울고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그 자체가 우리를 좀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다. 내가 병들어서도 믿음이 분명하다면 할렐루야 하고 그냥 가는 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너무 호들갑 들고 그것 때문에 원인이 뭘까 찾고, 물론 찾아서 약 먹고 처방 맞고 근데 회복하면 더 좋죠. 그러나 우리가 그게 죽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다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프면서도 더 고통스러우면서 더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놀라운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을 다 마치고 내려오면서요, 차 안에서 야간 운행을 하니까 참 피곤하긴 했지만 운전해오면서요, 밤이 아주 깊고 고속도로에서는 뭐 차만 쌩쌩이 달리고 주변에 보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요, 캄캄할 때가 저에게는 참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캄캄할 때 대화도 없고 캄캄한 밤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냥 운전만 곧장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캄캄하고 앞길이 어두울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는요, 주님이 아주 가까이 있을 때. 근데 사실은 주님이 너무 가까이, 우리가 지난주 설교도 너무 가까이 계신 주님 아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인데 너무나 가까이 계신데 왜 우리가 너무나 가까이 계신 주님을 인식을 못하느냐? 눈에 볼 게 너무 많아. 귀에 듣는 게 너무 많고 할 말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데 바쁘니까 너무나 가까이 계신 주님이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때로 어떻게? 우리를 외롭게 하셔요. 때로 우리를 쓸쓸하게 만드시고, 때로 우리를 병들게 하시고, 때로 우리를 가난하게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저주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에겐 더 이상 저주가 없다니까요. 모든 저주는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값 누가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불행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다 끝내버렸다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없어요. 아멘? 불행이 없어요. 그런데 왜 불행하다고 느껴져요? 예. 그 느낌을 빨리 여러분 벗어나야 돼요.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진리를 붙드셔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외롭게 하느냐? 때로 왜 하나님이 쓸쓸하게 만드느냐? 때로 왜 우리를 병들게 만드느냐? 왜로 우리를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만드느냐? 너무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도록. 우리가 너무 바빠요. 정말 중요한 것에 안 바쁘고 쓸데없는 것에 바쁠 때가 너무 많아. 분주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분주할 때가 많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안찬할 때가 있어요. 캄캄한 밤은, 인생의 캄캄한 밤은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병들었을 때 누구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 누구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눈물 흘릴 때 누구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가까이 계신 예수님. 그래서 제가 밤에, 그 어두운 밤에 운전을 해오면서 예수님 생각했는데 예수님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자, 아버지의 사랑도 기가 막혀요. 응? 부모의 사랑도,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기가 막히죠. 육신의 부모의 사랑도 아낌없이 다 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자식 사랑하는데 뭘 아끼겠어요? 다 줘요. 뭘까지요? 내 생명까지도 던지고 사랑하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서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어떨까?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육신의 부모보다 못할까요? 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크다는 걸 알기는 알겠는데 우리는 종종 뭘 느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못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건 알긴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설교를 하도 많이 들은 거 알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못 느끼고 종종 의심을 해요.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벌 주겠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날 저주하겠지.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하나님 어떻게 징계를 하겠지. 그 생각만 계속 갖고 있으니까 불안스러운 거야. 하나님이 괜히 사람을 만들어 놓고 괴롭히는 존재. 여기까지 발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한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혼자 있을 때 캄캄한 인생의 밤일 때 곰곰이 주님을 묵상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려오는 그 밤에 캄캄한 밤에 하나님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부분들보다도 그 십자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예? 나의 그 허물과 제약보다도. 그러니까 얼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오래 가지고 있을 필요 없잖아.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항상 예를 들고 항상 나를 징계하고 항상 나에게 벌을 주는 분을 알고 있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겁이 나는가? 회개하더라도 진짜 회개가 아니라 말로. 그리고 또 다시 또 반복하게 되는. 그런데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뭔가 했더니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죄를 이기더라.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언제 자식들이 더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부모가 잘못할 때마다 매든다고요? 아니요.
매를 들어서 자식이 바뀌어지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매 계속 되지 뭐. 인간 역사 속에 매를 계속 되면 되잖아. 아니면 뭐 처리해보든지. 그잖아요. 호적에서 떼내든지. 그것만큼 가장 징벌이 큰 게 어디 있어. 떼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리겠죠. 아니요. 경찰서가, 지구대가 더 많이 생긴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사람이 바뀌어져요. 변화돼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죄가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우리가 왜 죄에 자꾸 넘어지느냐?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진짜 그 나를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 실감하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죄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진짜 회개가 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미안함, 죄송스러움, 사죄하는 마음이 일어났어요. 이기더라고요. 승리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할 때가, 그때가 우리에게 뭐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그때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기회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기회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예? 저들이 잘 된다 해도 잘 되는 것, 아닌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 달콤한 초콜릿을 통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정말 제대로 바르게 하나님 누구신가 바르게 믿어야 할 필요한 때가 지금 바로 우리 때예요. 지금 그 사랑을 붙들지 않으면 그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죄의 홍수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그 파도 속에 밀려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정녕 가까이 오실 이때가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살아야 할 때예요.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돼.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마지막 이 피치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바로 이때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이다. 그렇게 우리가 믿어요.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도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믿음이 있었더라면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뒤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 뽕나무 뿌리를 뽑혀 바다에 심기라 뭐 하실 것이요. 뭐 이게 자꾸 그게 막 어떻게 그랬을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시험하려고 어떤 사람은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서라 그런 소리를 또 해야 돼요. 그런 능력을 시험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더라도 너무 곡해를 하니까. 이거는 앞에 주어가 있어요. 너희에게 교제시만 할 만한 믿음. 그것도 여러 개가 아니라 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문제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게 믿음이 없다. 선물과 같은 거. 아멘 기쁨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또 물어봅니다. 마음에도 없는데 선물 받아봤자예요. 그죠? 내가 정말 기뻐하는 마음도 없어. 그 선물 꼭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도 없는데 선물 받으면 그게 그렇게 귀할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라 던지지 마라. 던져도 소용이 없어요. 복음을 정말 귀한 사람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요.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요, 복음 되는 것, 복음이 왜 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가, 가장 큰 축복인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된 사람, 복음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복음이 왜 복음인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고민스러운 사람에게 믿음은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야.
믿음이 선물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부터 점검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마다 제가 집회나 어디 누가 그래 초청해서 가면 꼭 문제 물어보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없는데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잔소리지 뭐. 그러면 사람의 말밖에 안 돼요. 그러나 진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듣는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을 고민하고 믿음을 갈망하고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야. 선물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근데 왠지 그죠? 왠지 충분합니다. 아멘 했는데 잘 느껴지지가 않아. 정말일까? 의심이 든다면.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이제는 이 말에 여러분 속지 않을 거죠? 내게는 아무런 역사, 아니, 주님의 역사의 현장이 바로 지금 나잖아. 근데 자꾸 역사가 안 일어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지금 내가 존재하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그 자체가 세상에서 어떤 것 역사보다도 더 강력한 역사인데 자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예수님 뭐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그 기독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겠죠.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만 예수님만으로는 못 살겠다. 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교리적으로는 알겠어.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자기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놓고 뭔가 좀 아멘 해놓고 그래도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예수 믿는 청년들이 없는 것 아닌데 예수 믿는 청년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수 믿는 성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 그래서 지금이 어두울 때 한 줄기 빛이 더 드러나듯이요. 지금 바로 우리가 잘 믿으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 어두운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빛을 발하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게 삶의 현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이 지금은 정말 제대로 바르게 믿는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캄캄할 때 주님 눈에 더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니까요. 빛이신 주님, 빛을 따라 그 빛인 성도를 주님이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복음을 믿습니까? 십자가 복음 아멘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복음 뭡니까? 십자가 복음 나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다 해결되었고 용서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 현재 우리의 모든 죄가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다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할 때 죄를 이긴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옛날에 제 종으로 제 자아로 살았던 내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결정난 사람이에요. 결론을 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우리라고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둔다고요? 성경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기 때문에 우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다 해놓으셨잖아요.
문제는요, 다 일어났는데 내가 안 믿는 거예요. 그건 나의 그와 상관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를 통해서 해놓으신 거라니까. 진리라니까. 그거 내가 믿고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아니라고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 계속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죄에 비록 실수하여 유혹받아 넘어졌더라도 털털 털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은혜 아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게 몰려가지고 죄 하나 지은 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눌려가지고 그게 헤매가지고 못 나오면 그 십자가 은혜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비록 실수해서 넘어졌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미 옛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그 구조로 이루어진 그 옛사람은 죽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사단은 계속 죄로 유혹한단 말이에요. 실수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다면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넘어져도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한 번 실수해서 넘어지는데 또 넘어져, 계속 넘어져요. 우울한 마음 갖고, 우울한 생각과 우울한 기분 속에.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죄에 대해서 벌을 가한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아주 이상한 분으로 오해하고 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십자가 복음을 알면요, 실수에 넘어져도 빨리 일어나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뭘 입기 때문에? 육신.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빨딱 일어나야 돼요. 다시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 능력 앞에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아멘하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원수까지도 용서가 안 되면 우리는 여전히 그 청년처럼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합니까? 원수는커녕 내 가족도 사랑 안 하는데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친척도 사랑 못하는, 내 형제, 같은 배에서 논 형제 자매도 사랑 못하는데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아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이게 빠지면 또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죠. 우리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건 아주 헛된 죽음이죠. 우리로서는 안 되는 걸 아시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여기 오셨다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부끄러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못하는 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고. 그걸 누가 더 잘 알아?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차부터 더 보지 못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원래 안 되는 걸 알아. 우리로서는 안 돼. 근데 십자가가 존재하지. 안 되는 거는 뭐하라? 기도하고 구하라. 된다.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게, 그래야 우리가 고백할 게 있지. 여러분, 나이 드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그 실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이 아니에요. 나이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나이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진리를 깨닫겠더라. 젊었을 때 배워서 지식으로? 아니요. 내 인생 살아온 이 경험, 50, 60 살아올 때까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진흙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펐다가 우울했다가 이런 모든 굴곡 있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성경 보니까 이 성경이 더 실감 있게 입체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늙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요. 늙는 것은 익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사실 이야기하면 사실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 믿죠? 엄밀한 죄까지 다 해결됐어야 이게 진짜 믿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내 따로 그냥 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요, 거기서 넘어져 있지 말고 나는 진짜 안 되는가 봐. 이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서 계속 주님 바라보고 힘쓰고 예수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같다면 씨앗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씨앗 딱 던져 밭에 심었어요. 저절로 커요? 아니요. 비도 내리고요, 눈도 내리고요, 바람도 세고요. 그래서 나중에 온갖 시련을 겪고 난 뒤에 뭐가 맺는다? 열매가 맺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 자라잖아요.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믿음은 성장해요. 어떨 때 성장해요? 믿음으로 살려고 10년, 20년 예를 쓰는 사람만 성장해요.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그대로 내버려두고 자랄 생각을 안 하면 못 자라요. 믿음은 그냥 그 자리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나도 그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은 그대로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면서 그래도 일어나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통 속에 몸부림친 사람은 10년, 20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은요, 10년 전과 20년간 비교도 안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나게 하는 중요한 영양분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고통은 영양분이라니까. 환난이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서 어려움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영양분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라니까. 그래서 때로 우리 믿는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것이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서 나를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세우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까? 구하십시다. 주님이 선물이니까 주셔요. 그리고 믿음 없을 때를 회개하고요. 회개해야 세상을 바꾸지요. 그리고 믿음을 구하고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믿음으로 말할 줄 몰라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을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훈련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도 눈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우리의 환난, 고난, 고통, 눈물, 슬픔 이 모든 것 다 이제 훈련이니까 이걸 기쁨으로 그러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말하 감사하라. 범사에 말하 감사하라. 항상 말하 기뻐하라. 쉬지 말고 말하 기도하라. 그 말씀 이해가 가시죠? 이 말씀이 하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뜻인데 우리를 자꾸 믿음으로 뭐하는 거다?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네. 우리가 온갖 다 쓰러지고 온갖 것 다 사라져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